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빌고 깨끗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귀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가 8장입니다. 복음서가 8장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복음서가 16장 보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복음성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성가 35장입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복음성가 92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254장입니다. 건아 너 내 주의 오열을 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오열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하자려. 큰 죄인 복받아 살 힘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 오늘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목도와 힘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이 들여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이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그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정여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쓰러진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시고 이를 위하여 전승호 선생님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와 주만 계신 먹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오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를 알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나를 알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를 알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나를 알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를 알아.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살면서 언행 심사 모든 죄악된 것들 이 시간도 나루에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살이에 아버지 하나님 얽매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한 모든 것들 하나님 불쌍히 보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되 우리 포도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 찾아온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심령 한 심령 주님이 만나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예수님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외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여서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는 저희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더욱이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우유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는 모든 아버지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무쪼록 주님이시여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통일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만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한데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때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도에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들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옮기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묵상사상 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전도사님 성경책 주셔. 뭐라고요? 창구가 달라고. 얘 거라고. 안 편하고 이게 얘 거라고. 그 큰
주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준비 뒤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작지만은 또 그 작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고 섬기고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이죠. 가족 요즘 세상은 가족이라는 그 개념이 많이 상실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가족들 간에도 서로 돌아보지 않고 챙기지 않고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반목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게 이게 가족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족과 같이 한 공동체를 또 이루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챙겨주고 돌아보고 우리 신천 사님이 또 어제 그 물고기 고기를 또 잡아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그 고기를 잘 먹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또 그 회를 또 그렇게 물고기 잡아서 회를 떠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잘 먹고 오늘 와서 물어보니까 잘 먹었냐고 보니까 더 많이 잡아달라고 더 많이 잡아달라고 우리 쌀 1000개 아이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게 가족과 같은 모습이죠. 이게 가족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가족과 같이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 구역 예배 이제 이렇게 세 구역이 있잖아요. 세 구역인데 지금 구역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제가 얘기 들어보면 같이 또 식사도 나누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참 이게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과 같이 같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식사도 나누고 서로 챙기고 또 서로 섬기고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가 많은 숫자가 모여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은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그럼 그게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서로 챙기고 사랑하는 교회야. 그러면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우리 교회로 또 발걸음을 또 인도받는 것입니다. 제가 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혼자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참 희한하게 혼자 이게 혼자만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 이렇게 물론 가족이 또 없으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은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이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거예요. 일단은 올 한해 가족 구원 물론 이웃들 뭐 친구들 또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전도해야 되지만은 일단은 가족 구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올 한해 반드시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우리 이 교회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영혼 얻는다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도 어떤 때는 참 악해지고 참 타락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세상이 물질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런 물질은 풍족하고 먹을 것은 부족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황폐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참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보리밥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된장찌개 보리밥 맨날 그냥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보리밥도 때로는 못 먹어가지고 끼니를 잊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저희는 저 때는 없었는데 그 전에는 또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직불을 이렇게 먹거나 뭐 그런 그런 여러분들 이제 세대가 그런 세대들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던 때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참 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먹을 거 입을 거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풍족하게 사는지 몰라요. 먹는 이 우리나라는 참 옛날에 못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나라를 가보면은 진짜 먹을 거 그것만 줘요. 그 이상 안 줘요. 그리고 또 그 이상 뭐 반찬도 많지도 않아요. 뭐 단무지? 그 단무지 정도 주고 그리고 그 반찬을 더 먹으려고 하면은 돈을 더 내야 돼. 우리나라는 이 어떤 음식을 시키면 그 반찬이 기본적으로 몇 개가 쫙 이렇게 깔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만큼 먹는 거에 대해서 한이 맺힌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풍족해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그렇게 피폐하고 황폐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옛날과 같이 정으로 뭘 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아니라고 하면 냉정하게 끝내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질이 없었어도 사람 사는 맛이 있어서 서로 어려우면 챙기고 도와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뭐 어떤 동네에 살면 서로 알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살면은 옆집은 웬만하면 또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옆집은 저희도 알고 지내. 근데 윗집이나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뭐 인사할 뭐 틈도 없고 이게 뭐 엘리베이터 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바쁘지. 그리고 뭐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기 바쁘지. 서로 뭐 누가 사는지 누가 있는지 그것이 서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런 서로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은 없고 또 오히려 물질은 많은데 사람 사는 환경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100이면 한 7, 80 정도는 당신 지금 삶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리고 오히려 20%나 30% 정도는 그냥 그래도 뭐 그냥 그런 대로 산다고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불만족 가운데 이 삶 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오히려 지금과 같이 잘 사는 때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때가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고 입을 것이 넘쳐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풍족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해요.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또한 바쁘다라는 그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생명이고
신앙은 우리가 구원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멀리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멀리 두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가까이 해야 되고 믿음생활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일이 중요하고 사람 관계나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라는 걸 말씀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인간관계, 저 사람 참 인간관계가 좋아. 저 사람은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 너무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너무 훌륭해.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그 사람은 결국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다라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귀한 주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빼먹고 신앙생활해요.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그 관계성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신앙의 행위일 것이고 종교 행위일 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믿다가 실망하고 실족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100에 100 다 실족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우리가 기대고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저 사람을 그래도 믿어도 될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도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족할 때가 있고 또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대상입니까?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인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마귀가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 거죠. 그런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악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마귀가 찾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밀림의 맹수인 이 사자는 밀림에서 사자를 대항할 자가 없이 그렇게 강한 것이죠. 그래서 사슴이나 작은 동물들은 사자가 한번 물면 그 입에서 절대로 도망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자의 무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사자가 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삼켜서 결국에는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 이런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물인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일제 시대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일본의 천황에게 전하는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갖은 고문과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엊그저께가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되찾은 날이 광복절인데,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거의 50%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나머지 원불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다 빼도 그 기독교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런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 갖은 고문과 또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추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못 위를 걸어가면서 그런 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그 사모님도 말 못할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추기철 목사님의 그 손자가 지금 그 주한장로교회,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 손자가 그 부모님한테 들어서 그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고통, 그 사모님은 너무, 할머니는 수치스러운 고통을 당했고, 또 그 목사님, 추기철 목사님은 너무나 이 고통이 커가지고 그 고통을 참 어떻게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했다는.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추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해외인지 몰라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눈만 끔뻑 그리고 고개만 숙이고 눈만 감고 그냥 그렇게 오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신앙의 양심상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 추기철 목사님의 그 모습이,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이렇게 얼마나 모든 걸 다 바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가 좋은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순수하게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순수했으면 옛날에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그게 무조건 맞는 게 아닌데도 그냥 목사가 말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얼마나 신앙이 순수했는지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갈 테니 하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교회에 나가기 전에 토요일에는 헌금을 이제 낸다고 연보라고 했잖아요. 이 연보를 낸다고 해서 구겨진 돈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리미로 막 다녔어요. 다리미로 다녀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한복 저고리를 이렇게 잘 차려입고 깨끗하게 교회를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의 순수함이, 이게 옛날 그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같이 그때는 의자도 없었어요. 의자도 없었고 그냥 이 손편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가마떼기 깔고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거. 옛날에는 또 교회가 요즘과 같이 가까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10리, 20리 걸어서 그렇게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 옛날 분들은 순수하게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건이 그때보다도 훨씬 좋은데도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그 교회를, 더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뭔가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로 바뀌어서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이면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돈 없으면 죽습니까? 네, 돈 없으면 죽어요? 돈 없으면 죽지 않아요. 네, 돈 없어도 살아요. 근데 다만 어떻게 해요? 불편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걸 못 하기 때문에. 근데 돈이 없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해요. 이 돈에 물질이 한국 만능주의에 이게 우리 지금 시대가 휩싸여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는 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돈이면 다 되면은 돈이 그럼 결국 뭡니까? 우상인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결국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가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주와 천지와 만물 창조하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물질도 돈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가 이 순서가 뒤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왜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걸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 돈보다 물질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물질을 우상으로 만드는 배경 뒤에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같잖아요. 돈을 사랑하게 하는 거, 돈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는 거,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돈에 빠져가지고 물질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하나님은 그냥 생각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악한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태하게 오히려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구의 교인들이 보면 신앙이 순수해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몰래 드려야 하고 찬송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도 그 자유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이. 그래서 우리도 세상 풍조에 그렇게 밀려가지고 그래서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시대가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운 타락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많고 풍족한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으면 그 순간 타락의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온전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힘쓰고 더 애쓰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겸손함이라는 것이 그냥 어디 뭐 사람 앞에서 그냥 숙이고 그게 겸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우리의 부족함과 예락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과 예락함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이것이 겸손한 사람들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내가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으로 분주하게 악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세상에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영문이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툭 치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박영현 전도사님이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잘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툭 치면은 뭔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는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누구는 어떻게 잘 됐어. 또 누구는 또 자식이 또 너무 잘 됐어. 그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적인 그런 세상에서 사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툭 치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 믿으니 너무 좋아.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면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어떤 악한 영인 마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면은 결국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인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뻐요. 성령 충만하면 평안이 넘쳐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 왜 삶 속에 우리가 만족이 없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로 만족을 얻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못해요. 물질이 우리가 한 100억 주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100억 있는 사람은 200억, 300억, 1000억 갖고 싶은 게 사람의 그 마음인 거예요. 1000억 갖고 있으면 그냥 그걸 만족할 것 같잖아요. 2000억, 3000억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가장 부자라고 보통 얘기하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 몇 조 돈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몇십 조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 가운데 평안이 없다라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평안은 물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어짐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을 해서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영이지만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일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보지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결국 그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 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악한 영인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두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살리는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일이 모두를 살리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진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을 이 역사하시면은 좋은 선한 영향들이 이렇게 번져 나가죠. 근데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우리의 심령을 쥐고 있으면은 악한 영향력들이 그냥 흘러나간다는 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 함께 장로된 자요 그때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장로나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모두를 살리고 모두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들이 주어지고 세임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결국 전달이 돼서 뭔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금 뭔가를 선물해 주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살리는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살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복음에 힘써야 된다는 걸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해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때때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걸 말씀. 여러분들이 하면은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대신 싸워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00전 100승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그래서 큰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악한 영인 마귀와의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100점 100승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를 하면은 결국 주님이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들이 주님 안에서 다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조그만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예배 생활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며 또한 복음의 역사를 인정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뭘 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자랑하라고 그러고 목사 자랑하라고 그러고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누구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 막 그 교회만 뭐 대단한 교회고 그 교회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이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목사 추종자 만드는 거예요. 목사 추종자 목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목사 따르면 그 결국 뭡니까? 그 사이비죠. 사이비. 우리가 사이비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게 단순한 거잖아요. 그 단순한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때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영혼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어떤 역경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시시때때로 낙심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힘쓰면 복음 전도에 힘써 나가면 그 어려움이 변화해서 오히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또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렵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가 기도할 자리고 그 자리가 예배할 자리고 그 자리가 전도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 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뭘 주십니까?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면 성령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나태해지기 쉬운 시대인지 몰라요. 세상을 향해 타락하기 쉬운 시대예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물질이, 명예가, 권세가, 부귀영화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말씀해. 돈이 우리를 유혹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그런 보화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천국의 그런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천국의 집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의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말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여 나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없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10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마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프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해 나갈 때 결국 우리 앞에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도원 가족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복음 전도로 나아가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실 줄 믿고 또 주님께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행하시는 동서기도 하실 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려고 깨어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도와 예배의 넉성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동서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아버지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버지와 성령을 의지하자, 아버지와 사람을 의지하고 아버지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 돌이켜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만 의지하고 아버지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는 주님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세계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신분을 다 되어주실 수 역사해 주시고 믿음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는 믿음으로 전주가 일어나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모든 문제로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뿐이고 아버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신분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를 아버지와 낙태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의 그 게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인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복음 전도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모든 문제도 해결 안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뿐더러 아버지 영원한 영광에 아버지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조선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옵시고 그 신앙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더욱더 아버지 채워주옵시고 공급해 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그 가정들과 그 자녀들과 그 모든 생애가 주 안에서 복된 그런 생애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임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생애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여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복된 아버지의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드린 속들이 하나님의 복과 사랑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와 선교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만 선교의 예물이 아버지 선교지에 전달되어질 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란 역사가 날마다 주님 그 드린 속들마다 아버지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정금 1.5정 주일원금 아버지 또한 여전대에게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주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만 하나님의 복으로 다해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아버지 그 삶이 복되고 그 주님의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생애가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미용 선교가 주로 한번 참조하시면 미용 선교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쳐졌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봉사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전대 원래 모임은 매월 마지막 넷째 주에 다음 주에 주일 오후 예배 주일 낮 예배에 오후 1시에 본당에 있습니다. 남전대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식은 침례 그 증서는 다음 주 주일 낮 예배에 6분 있는데 그렇게 수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죄연자 선생 저번 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계속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교회 또 반찬통 가보시면 알겠지만 식사할 때 반찬 놓는 통이 있어요. 그걸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감사한 게 우리 예창석 권사님이 또 나무 이렇게 그 벌레 먹는다고 월요일날 새벽에 오셔가지고 벌레를 쳐주시고 가셨어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참 뭐 식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우리 윤치호 권사님도 그러고 뭐 여러분들이 또 수고하면서 또 준비를 하시고 또 오늘 또 우리 신태 선생님이 수박을 또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맛있게 또 점심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이렇게 돌보고 이게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가족일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악한 영인 마귀를 대적하고 이 땅에 살면서 뛰어서 날보다 신앙생활 온전하여서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기고 승리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선교사들 우리 부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